샬롬, 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젊은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새 이름으로 살다, 창세기 17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의 말씀을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아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죠.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입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매일 부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될 거예요. 저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자녀들이 인형을 갖고 놀 때도 그 인형마다 아주 특별한 이름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주 소중한 인형이거든요. 하물며 인형도 뭐 그런데 자녀, 생명을 가진 자녀의 이름은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짓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름을 태명을 행복이라고 지은 적이 있는데요. 행복이라고 지은 이름은 그 태명이 행복이었던 이유는 행복하게 살고 다른 이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전하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전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태명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 이름에 소망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 계명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계명을 할까요? 새롭게 살려는 마음 때문이죠. 참고로 2019년에 계명 신청한 이름들 중에는 좀 심각한 이름들이 있던데요. 나죽자, 성질나, 구라, 이런 아주 심각한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소망함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소망함을 따라서 잘 사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17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현실은 16장에서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17장까지 오는데 갑자기 나이가 더 먹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14년이 더해져서 아브라함이 99세, 사레는 89세, 90세 정도 됩니다. 이제 자식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노인이 돼가고 있어요. 이 묘사되는 내용을 보면 그 폐경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정도 24년 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으면 이제 마음이 지쳐가지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24년째 25년의 아들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결과를 알고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소망함을 꼭 붙들고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에게도 이 메시지에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1절에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전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뜻이 내포됐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람이 흠없이 살 수 있을까요? 순종하고 흠없이 살아라. 이 세상에 완벽한 흠없이 사는 인간이 없습니다.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미션 임파서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흠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흠없이 사는 삶의 결과적인 모습이 아니라 흠없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마음의 중심. 성도는 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결과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흠 없는 인생을 만드실 건데 흠 없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 예수님을 닮고자 흠 없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흠 없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요, 거룩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하나님 전능, 완전 능력자. 전능이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왜냐? 내가 줄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요. 어떤 새 이름을 받았는가? 5절과 10절 좀 전에 읽었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 새 이름이 펭귄이나 참새 이런 거 죄송합니다. 썰렁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아니라 완전한 새 이름. 새롭게 살고자 새롭게 살려는 하나님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변곡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담은 새 이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새로운 이름에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에 대한 약속과 여러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란 약속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 새 이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 이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언약 잘 지키고 너의 자손도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려면 뭔가 해야겠죠. 나는 그 약속을 직접 들었으니까 지키겠는데 이 다음 자손도 그 약속을 지키려면 뭔가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람과 자손은 왜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표식. 네. 10절부터 14절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남자뿐이겠습니까? 모든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는데요. 외국인조차도 받아야 돼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에 포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언약의 표시, 증거입니다. 할례는 언약 당사자의 그 특권이 있는 것과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권과 의무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표시하여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이죠. 그 약속을 몸에 새기는 것. 바로 그날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13세 정도 된 이스마엘과 모든 종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평생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몸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 전수는 이 형식적인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표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약속, 이 믿음은 표시, 할례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하는 것이죠. 할례같이 요즘같이 표식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요. 자동차에 십자가 말씀을 걸고 다닌다든지요. 교패 이런 것들도 믿음의 사람이란 표식이겠죠. 성도의 삶이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할례가 된 것처럼 성도의 삶이 표식이 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모습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속사람의 유대인, 속사람의 할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신앙 전수가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형식적인 세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할례적 삶,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야기 중에 한 토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섞여 살짝 나와요. 17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피식 웃어요.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이것을 피식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스악. 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 되는 90세 되는 여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에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네가 피식 웃었으니까 피식이라고 해라. 웃음. 피식이. 이름을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사라도 18장에서 피식 웃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피식하는 웃음을, 잘 못 믿는 웃음을 기쁨이 넘치는 웃음, 기뻐하는 그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끌고 가시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상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드 캐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드 캐리하십니다. 열심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3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드 캐리하십니다. 2번째, 그리스도의 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게 사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전수하라. 온몸에 새기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전수하는,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이름으로 살다,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시고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보시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